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음식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죠. 교회니까 뭐 궁합이 맞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드리긴 어렵고, 음식도 이렇게 좀 잘 서로 조합이 돼서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돼서 더 효과가 좋은 음식들이 있고, 또 음식이 서로 효과가 안 맞는 음식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하나 드리면 된장하고 부추하고 그렇게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된장이 참 맛이 좋죠.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된장의 그 나트륨을 과다 섭취가 되게 되면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파기가 되면서 이 섭취하는 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럴 때 이 부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비타민 C, A 뭐 이런 부분들을 올릴 뿐만 아니라 나트륨의 과다 성분을 줄이기 때문에 된장과 부추는 굉장히 이렇게 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좋은 음식이다. 그리고요, 북어하고 계란도 이거 아주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 북어의 단백질이 계란의 단백질하고 딱 만나면은 아주 높은 어떤 단백질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북어국에 이렇게 계란 이렇게 풀고 그러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북어하고 계란하고 국으로 끓이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 또 이제 서로 안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맥주하고 치킨. 이게 참 이게 안 맞는 거는. 근데 우리가 맥주하고 치킨 또 이렇게 맛있고 좋아하는 분들이 한 분 계시죠. 그래서 그 치킨 안에 맥주 안에 퓨린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 퓨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퓨린 성분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 이게 요산이라는 거하고 요산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축적이 계속되다 보면 통풍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킨과 이 맥주 이걸 함께 자주 먹게 되다 보면 퓨린이 쌓이고 그리고 나서는 요산이 쌓이면서 통풍이 유발되는 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먹지 말아요. 그리고 기름기 많은 어떤 이 치킨, 그다음에 찬 음식인 맥주를 같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 그리고 설사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요거는 굉장히 안 맞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술 드시는 분들 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안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이제 빨리 먹어서 없애려고 이제 그러는 거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술 많이 먹은 날, 술을 이제 특별히 이제 과음한 날 있잖아요. 과음한 날 아침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밤에 과음을 많이 했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속이 쓰리고 뭐 속이 거북하고 빨리 갈증이나 막 이럴 때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들깨. 들깨는 절대로 절대로 과음한 날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이 들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들깨는 아침에 먹으면 술이 들깨 가지고 출근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술 먹은 날은 들깨를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왜 들깨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과음 많이 한 날 아침에 들깨를 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술이 들깨니까. 자, 이야기 안에
해답과 힌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동수는 나 먹었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이야기가 뭐 재밌자고 한 얘기지만 이야기 안에 해답도 있고 힌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들깨와 그 들깨가 다른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바디랭귀지가 이제 몸으로 이제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몸으로 표현하는 자기 어떤 내적인 상태, 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디랭귀지라고 합니다. 어깨하고 목을 이렇게 움츠리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목하고 어깨를 뭐 이렇게 좀 움츠리거나 막 이렇게 들어가거나 막 그런 건 지금 상황이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어깨하고 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빼세요. 그게 이제 바디랭귀지. 이걸 표시가 난다고 하죠. 또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끄덕여 주면 당신 말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 맞다. 뭐 이런 뜻이지만 과도하게 끄덕일 때가 있습니다. 막 이럴 때는요. 빨리 끝내.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 이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공감은 해주는데 진심 어린 공감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과도하게 막 이러면 이 빨리 말 끝내.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니까 잘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면 어때요? 앞으로 내밀고 들어주면 당신 말에 내가 관심이 있다. 몸을 뒤로 빼면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뒤로 빼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뒤로 빼신 분들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죠. 그 우리가 왜 이래? 막 이거 몸이 그죠? 왜 이래? 이런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몸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이제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그리고 코 이렇게 손으로 코를 만지거나 코밑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비비면 당신 얘기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 자기도 모르게 코를 만지거나 코밑을 이렇게 비비는. 지금 한 분 비볐습니다. 집에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시는 건데 아직 가면 안 됩니다. 손 내리고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있으면 뭔가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한 상태 뭐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손끝 하나 몸 하나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다른 데 쳐다보죠. 눈을 안 맞추지 여러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바디랭귀지를 훈련할 필요도 있다고 하죠. 무심결에 나오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봐주고 그리고 적당히 또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걸 공감해주고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나 다 듣고 있어. 걱정하지 마. 듣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왜 아멘을 안 하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들이 왜 본론으로 안 들어가시지? 뭔가 이게 의심이 되거나 궁금한 뭐 어쩌라고? 요럴 때 우리가 이게 바디랭귀잖아요. 이런 사람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다 바디랭귀잖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노예 생활을 벌써 430년 동안이나 하고 있다. 이제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테니 모세야, 네가 가서 파라오와 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라. 가서 도전해봐라. 가서 단판을 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말 못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중간에 말 못한 게 나는 어릴 때부터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변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설득할 그런 능력이 언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없으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 거죠. 주먹이 먼저지. 그럼 도망 나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한 얘기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나는 말을 못했던 사람이고 설득력이 없었던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집트에 가라고 말씀하신 지금도 여전히 말 못하고 설득력 없고 주변머리 없고 누구 하나 설득할 그런 능력이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 네가 말 못하는 것도 누가 했고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것도 누가 했고 말 못하는 것도 누가 했고 보지 못하는 것도 누가 했고 잘 보는 것도 누가 했고 또 잘 듣는 것도 누가 했고 못 듣는 것도 누가 했냐 다 내가 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네가 말 못하게 된 것도 다 내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거부반응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말 못해도 괜찮다 설득이 없어도 괜찮아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주님 그럼 나 말고 꼭 가야 된다면 저 말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가야 될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힘 모세야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논리 정연하고 너하고 반대지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움직이면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너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모세가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셨을 것 같다. 모세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굴복시킬 만한 말의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과분한 거 지금 시키고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시키고 있다고요. 그걸 명령이라고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기에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게 안 돼요. 내가 수준이 안 되든지 내가 능력이 안 되든지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든지 나는 준비가 안 됐다든지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 참 좋은데 들어보면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왕의 제정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명대로 쓰시는 거 들어보니까 맞아. 아니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하시려는 의도를 내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재정 준비가 안 되고 말의 준비가 안 되고 어떨 땐 신앙의 준비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 모세는 하나님 구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나도 원했던 겁니다. 나도 바랬던 겁니다. 근데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맞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어떤 의도는 알겠어요. 분명히 좋은 게 와. 분명히 열매가 와. 좋은 게 와. 그런데 내 상황을 보면 그게 안 돼. 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요. 자, 이럴 때 모세가 느꼈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노래를 하나 했었어요. 옛날 74년도에 쿨시스터즈가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렴에 그러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옛날 노래. 그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는데, 그때 그 길로 갔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도 아마도 우리가 이런 심정이 되면 하나님께도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뻔히 나 안 되는 줄 알면서, 뻔히 내가 못하는 줄 알면서, 뻔히 내가 하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못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하는 줄 아시면서 말이에요. 내가 안 할 줄 아시면서,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수화청년 이야기를 내가 칭찬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김한희 셀리더한테 들었어요.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회복 캠프에서 열심히 기도했대. 진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내가 봤어요. 뭐 자식을 살리려면 부모가 또 헌신을 해야지,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실핏줄이 다 터졌대, 눈에. 너무 힘을 주고 너무 간절히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나 만나달라고, 이 시간에 나 만나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실핏줄이 다 눈에 터질 만큼, 지금 괜찮지요? 실핏이 다 터질 만큼. 근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로 뭐 방언도 좀 오고, 뭐 어떤 몸의 변화가 오고. 근데 이번 회복 캠프는요, 사모하고 저한테 와. 희한해. 다른 때는요, 이 회복 캠프 했던 분들이 그런 어떤 아닌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사람들 다 이게 다르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 최종 목적은 아니고, 말씀이 이제 딱 떨어지면 100배까지 이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떤 쓴뿌리, 경관이 이런 것도 없어야 되지. 이번 회복 캠프에는 오히려 기도하는 저하고 사모에게 더 그런 응답이 많이 왔어요. 희한한. 이번에 12차는 희한한. 전에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어떤 증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간증이 뭐는데, 오히려 이번엔 우리에게, 기도하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이런 일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수화청년, 네, 좀 있으면 말씀 들으면 해결을 받아요. 잘 들어봐요. 네, 아무튼 눈에 뭐 실핏줄이 퍼뜨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답답하다는 거지. 답답하는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회복 캠프 전날 너무 떨려서, 하나님 만날 생각에 너무 떨려서 잠까지 못 잘 정도로 설칠 만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정말 실핏줄이 터질 막 기도했는데, 내가 그 원했던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떤 증거들, 표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한 어떤 실패감, 그럴 수도 있고, 섭섭함,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너 말 못한다, 너 설득력이 없다, 너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11절에
그런 것도 다 내가 만들어, 너 말 못하게 하는 것도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고, 너 설득력 없고 언변 없고 그런 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뿐만 아니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은 아주 말을 잘하고 아주 설득력이 있고 아주 논리정연하고 아주 사람을 감동을 주는, 너하고는 정반대의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서 말 못하는 너를 대신해서 아론을 붙여줄 것이며, 네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지팡이를 내가 능력을 줘서 네 지팡이가 너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문제점을 아시고 모세의 약점을 아시고 모세의 어려움을 아시고, 모세가 아니야 모세야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너 자 따라서 해봐, 아이우에요 아이우에요 이런 거 시키지 않았다고요.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너 언변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 지금 말 연습을 해야 돼. 이제 이집트가 말 연습을 해야 돼. 네가 그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그림은 못 그린 그림이고, 자 연습 3번 시작, 이런 거 하지 않았다고요. 너 말 못하는 거 알아, 너 설득력 없는 거 알아,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없는 건 내가 알아. 대신에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서 네 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과 모세의 불편함과 모세의 어려움과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어려움 안에 하나님 아론이라고 하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준비하셔서 모세가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책까지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려움을 아셨어요. 모세의 곤란을 아셨다고요. 모세의 약점을 아셨어요. 그걸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내가 이것 때문에 삶이,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삶의 고난도 내가 준 것이고 네 삶의 어려움도 내가 허락한 것이고 너의 연단도 내가 허락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해결책도 가지고 있는 바로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지만 그 문제에 따른 해결책도 그 문제 안에서, 문제 밖에서가 아니라 문제 안에서 해결책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안에는 힌트가 들어있고 해답이 들어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왔던 그 문제 안에 뭐가 있냐고는 바로 하나님이 해답의, 인생의 해답의 힌트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어서 해답이 되고 힌트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문제 안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지, 가만히 보자, 그렇지, 아 맞다 너 참 말 못하지, 아 너 말 못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가 문제가 옴과 동시에, 어려움이 온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해 놓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준비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항상 한 방향만 봅니다. 한 방향.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한 방향만 봐요. 한 방향. 그래서 항상 상식 안에서만 생각한다. 초상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는 한 방향이에요. 나 말 못합니다. 난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을 설득하면, 한 방향만 모세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한 방향. 그래 맞다. 너 그렇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양방향이 양방향. 모든 사방에 하나님의 해결의 인생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한 방향만 생각해서 거기가 막히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힌 곳을 허시고 다른 곳을 여시면서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라는 곳에요, 이런 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자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갔어요. 전화를 하려고. 들어가 전화를 딱 마치고 뭐 급한 일이 전화 마치고 나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을 여는데 안 열리는 거야. 뭐 여자 큰 깜짝 뭐 지금 그냥 아주 폭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폭염이 있는데 이거 같이 뭐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문은 안 열리지. 아무리 문을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급하게 긴급 전화해서 119에 거기 911인가요? 뭐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게 뭐 응급 출동을 했죠. 출동 1초 만에 해결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땡기는 분인데 그냥 계속 밀고 나가려다가 못 나가가지고 그렇다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별것도 아닌데 미국 텍사스까지 나오니까 미안한데요. 이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당기 쉬운데 계속 밀어가지고 꿈에서도 1초 만에 해결될 일인데 우리는 문을 밀 줄만 알아요. 당길 줄 모른다고요. 우리 인생을 해결하고 해석할 때 밀기만 하는 거야. 그냥 안 열려요. 하나님 안 열려. 원래부터 안 열렸어요. 지금도 안 열려. 앞으로도 안 열릴 거야. 안 열려.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땡겨라. 땡기니까 열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이요. 밀 수도 있게 땡길 수도 있게. 근데 우리는 그냥 밀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밀었고 지금도 밀었고 앞으로도 밀었고 그리고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밀기도 하시고 당기기도 하시고 우리는 한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양방향, 사방, 팔방 하늘 열리고 다 열린 것. 인생의 문제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안에 해답을 가지고 해결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말씀드리죠. 이번에도 또 방송에 나왔어요. 춘천의 명물 유동부 치아바타 빵. 저도 가끔 어머니도 사줘서 잘 먹고 있습니다. 건강빵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소문이 나죠. 연매출 40억이 넘는 빵집. 오후 3시부터 5시, 6시까지만 하면 영업 끝. 그리고 물건 떨어지면 끝. 한 사람이 4개 이상 못 집어. 그래서 그 빵집에 들어가면 고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단 짚고 보는 거야. 뒤에 줄이 서 있으니까 줄 섰다가 못 가면 왜? 인터넷을 시키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매장에 매일 줄 서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4개 이상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빵 종류 고를 수가 없는 거 왜? 고르다 보면 다 없어지니까 그냥 무조건 일단 눈에 보이는 거 4개 집어서 계산하는 게 왕이래요. 연매출 40이 넘어가는 유동부 치아바타. 여러분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7번 사업이 망합니다. 7번 망합니다. 7번 망하는데도 여전히 서울에서 춘천까지 교회를 섬기고 아무튼 망하는데 이제 교회를 창피해서 못 갈 정도로 했었대요. 너무 망하니까 너무 자주 망하니까 7번을 쫄딱 망하고 근데 이게 이제 유동부 치아바타라고 하는 빵집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 건데 교회 성도가 카페 10평짜리 카페 앞에 1.2m짜리 1.2m 요만큼 되네. 요만한 뭐 아무튼 뭐 선반인가 뭘 하나 주고 여기서 빵을 만들어서 팔아보라 해서 1.2m짜리에다가 빵을 만들어서 팔게 된 계기가 그래서 평생의 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 잘 결정적이냐면 아들이 한국 체대를 다니다가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거죠. 그런데 군대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 아들이 갑자기 호흡 곤란의 증세가 일어나서 지금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 중이니까 빨리 와라. 그래 가서 국군 수도병원에서 안 돼서 뭐 서울대병원인가 가서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난다. 흉선암이라고 하는 암이 발병된 거 안에서. 그래서 장기를 많이 드러냈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갈라낸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천벽력이지. 그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호흡증 오면서 병원에 실려가고 암 진단을 받으면서 배를 다 갈라내고 아무튼 수술을 급하게 그래서 생명은 살려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건강한 20대 아들이 그렇게 빵을 좋아했대요. 그래 빵을 좋아했는데 한 번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그냥 아이가 견디를 못한 거 뭐 온 몸을 다 욥처럼 긁어가지고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가려워서 잠 못 자니까 막
빵 조각 요만한 거 다른 빵이라도 먹으면 첨가제가 들어간 빵을 먹으면 온몸이 다 그냥 막 근데 아이가 빵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결심을 했던 건 내가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내가 만들겠다. 내가 이거 팔아서 돈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아들이 정말 빵을 좋아하는데 아들이 먹어도 괜찮은 빵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노하우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나온 빵이 치아바타 빵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먹였더니 아들이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또 먹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거 그러면서 소문이 이제는 아토피 뭐 예를 들어서 피부병 그다음에 뭐 관절염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이 먹고 몸이 좋아졌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 소문이 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매출 40억이 넘는 빵집이 된 이후에 결정적인 건 내 아들이 밤새도록 욕처럼 몸을 긁어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빵 한 조각만 먹어도 그렇게 되는 그거 내가 아들이 이 고통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돈 벌겠다 아니라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7번 망하고 내 아들이 빵 조각 한 조각만 먹으면 온몸에 부작용이 생기면서 온몸을 다 긁어서 피투성이를 만드는 이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아들을 치료하고 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빵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오늘날 그렇게 춘천에 아주 명물이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 빵이 개발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이 밤새도록 몸을 긁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그 아들의 긁는 것, 아들의 피부병, 아들이 가려운 거, 아들이 막 온몸이 다 만신창이 돼서 그런 만신창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사업의 아이템이 있었고 빵의 개발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강빵이 됐다고 하는 간증과 기사와 책과 인터뷰 다 들어보면 아들의 고통 속에 빵이 있었고 아들의 고난 안에 사업이 있었고 아들의 아픔 안에 건강이 있었다는 걸 이 유동부 이분이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가려워서 긁고 피투성이가 돼서 긁고 어려움에 긁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문제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해결의 방법과 그런 인도하심과 응답이 바로 그 자리에 피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 거기에 응답이 있다. 바로 여기가 고난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다. 하나님 모세 너 잘한다. 네 약점 내가 잘 알고 부족한 점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던 네 형 아론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동시에 준비하시면서 세트로 이집트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보내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인생 가운데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것, 그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이렇게 구호지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지창 손을 드시고 자 문제 안에 해결 있고 여기 나오나요? 그래. 자 우리 한번 두 번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문제 안에 해결 있고 사명 안에 주님 있다. 문제 안에 해결 있고 사명 안에 주님 있다. 아멘. 잠깐. 저 우리 항상 좀 해봐도 좀 진짜 같이 좀 우리 한번 해봐요.
진짜 사명 가지고 한번 해봐요. 자, 문제가 더 꼬일 것 같아. 다시, 자, 구호 준비. 자, 우리 한 번만 크게 시작. 문제 안에 해결이 있고 사명 안에 초림이 있다. 아멘.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